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금요일이라는 선물과 같은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하루를 선물로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는 선물 받은 이 하루를 얼만큼 주님만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바랄 것은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오로지 살아가야 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아버지 한 분만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우리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폭포수와 같이 은혜를 부어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은혜의 강가로를 불러주시는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 저 십자가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가라한 나의 영혼을 가라한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 가라한 나의 영혼을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가라한 나의 영혼을 가라한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영혼 위에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잡으이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국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우리 5절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제목은 예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도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도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난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주님,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라고 함께 주님의 성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사라지고서는 내가 결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결코 내 안에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주님 내 안에 항상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가득히 부어주옵시며 나의 마음 가운데 또한 나의 영혼 가운데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이 성령과 동떨어진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는 역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모였사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어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보거나 사람을 위한, 나를 위한, 인기를 위한 어떤 무언가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변함없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고침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치료되어야 될 것들이 온전히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귀를 열어 주시어서 주님,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을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늘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참되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찬송정에 거하셨던 주님,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삼교구 가족들의 찬송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늘의 창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게 하여 주시며 감사 위에 감사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어서 슬픔이 찬송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근심이 영광 중에 영광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 때마다 영혼의 목마름과 갈급함이 해갈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단비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삼교구에 속한 모든 목장의 가정들마다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사 재정 때문에 기쁜 한숨 내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 때문에 병원 신세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람 때문에 가슴 쓸어내리며 눈물 흘리지 않도록 샬롬의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건 사고 많은 세상 속에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이들의 가정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을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인생의 그늘들이 사라지고 먹구름들이 사라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진로와 취업의 문이 열리고 결혼과 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들의 인격과 이들의 삶을 권능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사 나라의 국격을 높일 수 있는 국가대표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하여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구경꾼에서 일꾼으로 무리에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보이지 않는 곳곳 구석구석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도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한 절의 말씀만 같이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한 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할렐루야. 역사를 주관하시고 신앙의 생태계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의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가시려고 나오신 거죠? 예배 드리시고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집으로 가시고 주일날도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미리 인사해 주세요.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명절인데 한국교회는 참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텐데 이런 어떤 영적인 생태계를 보면서 기도하고 또 중보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보다 더 위기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가 직면한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냐면 그건 한국교회의 피보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피보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농구 경기에서 농구 선수가 한 발을 떼지 않고 다른 발로는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공을 패스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는 이 상태를 가리켜 피보팅한다라고 말합니다. 농구를 좀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농구공을 가지고 농구공을 치다가 한쪽 발은 움직이지 않아요. 중심을 잡고 움직이지 않고 다른 한 발로는 앞으로도 갔다가 뒤로도 갔다가 옆으로도 갔다가 하면서 다 우리 선수들에게 공을 패스해 주기도 하고 아니면 공격을 하기도 하는 이런 어떤 피보팅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급격하게 변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심의 발을 떼지 않으면서 다른 한 발을 자유롭게 움직여서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피보팅 한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물고기를 잡아서 생활하는 어느 부족이 있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 부족은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물고기를 팔아서 생활하는 이런 부족들이었는데, 이 부족들이 자기 자손들에게 이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물고기는 무엇이고 못 먹는 물고기는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또 물고기는 어떻게 잡고 어떻게 요리를 하고 어떻게 저장을 해야 하는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물고기 잡는 물고기에 관한 이 모든 지혜와 문화들을 이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물고기 잡는 부족이 한 명도 보이지 않고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봤더니,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이 부족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마을 위에 큰 댐이 만들어진 거예요. 큰 댐이 만들어지면서 밑에 물이 새어나가지 않으면서 더 이상 물고기가 없고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고기 잡는 부족이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은 교육학적으로 발음이 꼬이네요. 교육학적으로 상당히 여러분들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물고기 잡는 이 법 외에 한 가지 놓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물고기를 잡는 시대가 큰 댐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물고기 잡는 법만 가르쳐 줬지, 이 우리 후손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에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일지, 큰 댐이 들어서는 시대인지 아니면 어떤 시대인지를 모르고 그냥 물고기 잡는 법만 가르쳐 줬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140년의 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한 신앙의 계승을 이어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변하지 않는 진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놓고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인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를 고려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법을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는 어떤 시대가 도래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고려해서 물고기 잡는 법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물 쳐가지고 족대질 해가지고 고기 잡는 그런 어떤 시대였는데 큰 댐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족대를 가지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르칠 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거 가지고 그걸 그대로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댐을 못 본 사람이에요. 댐이 들어설 거라는 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댐이 들어섰을 때 여기에서 어떻게 물고기를 잡을 것인가를 우리는 고려해서 아이들에게 이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인 이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의 교수이신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교수가 여러분들, 코로나 팬데믹 가올 때 한참이었을 때 저 책을 내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뭐라고 남겼냐면, 폭풍은 지나가고 인류는 살아남겠지만 우리는 다른 세상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폭풍은 언젠간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인류는 살아남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세상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유발 하라리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전의 상태, 이전의 문화, 이전의 교육, 이전의 어떤 생활 습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발 하라리 교수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러므로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은, 코로나 이 한참이었을 때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리턴이 아니라 리셋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리턴,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재설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분야와 영역과 어떤 이 일들을 다시 재설정해야 된다, 포맷해야 된다, 리셋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을 톰 레이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코로나 이후 목회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는데, 새로운 시대, 코로나 이후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세 종류의 리더가 나타나게 될 건데, 첫 번째 리더는 세상을 읽는 리더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두 번째 리더는 세상에 익히는 리더가 나오게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세상을 잃어버리는 리더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 톰 레이더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세 명의 리더들 가운데서 최악의 리더는 누군지 아세요? 세상을 잃어버리는 리더예요. 세상을 잃어버리는 리더가 가장 최악의 리더이다라고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호흡하지 않고 세상과 벽을 쌓고 살아가는 리더를 가리켜 세상을 잃어버린 리더이다라고 이 톰 레이더 목사님은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전혀 관심 없어요. 예전에 그냥 산속의 기도원에 있는 분들처럼 세상과는 등지고 세상과는 벽 쌓고 나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상에는 관심 없이 살아가는 리더들을 가리켜 세상을 잃어버린 리더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관심을 안 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세상 속에서 한국교회가 여러분들 직면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교회 지형도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지형도가 흔들리고 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누군지 알 거예요. 핵주먹의 사나이였던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명언을 하나 남겼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나 다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 대를 맞기 전까지는, 한 대 맞기 전까지는 다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남겨놨어요.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 마이크 타이슨과 싸우기 위해서 수많은 선수들이 도전을 하고, 도전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 그 선수들이 멍 때리고 있다가 나올까요? 아니,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고 얼마나 많은 전략과 전술을, 계획을 가지고 링 위에 올라오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올라온대요. 수많은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올라온대요. 그런데 핵주먹을 가진 마이크 타이슨에게 한 대 맞고 KO 당하면 그 모든 계획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 대 맞기 전까지는 이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 새롭게 링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무런 계획도 전략도 전술도 없이 올라가는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들은 말도 할 필요도 없어요. 백전백패할 거기 때문에 전략도 전술도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무조건 살아간다, 무조건 그냥 목회한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뭐 말할 것이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럴듯한 그럴싸한 목회 계획과 부흥 전략과 전술들을 가지고 열심히 전반기부터 후반기까지 전진해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링 위에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핵주먹을 가진 타이슨과 같은 제도와 사상과 문화와 새로운 법안들을 가지고, 재정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링 위에 올라가서, 세상이라고 하는 링 위에 올라가서 만나게 될 타이슨은 어떤 타이슨이 있을까? 그 첫 번째는 동성애와 관련된 차별금지법의 문제예요. 동성애와 관련된 차별금지법. 여러분, 이게 무슨 법안인지,
이것이 어떤 작용을 할 거고 어떤 영향을 교회 안에 행할 것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지, 어떤 이 한국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도래하게 될 것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최근에 여러분들 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뽑는 이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죠. 그 청문회 가운데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하여서 반대하는 입장을 이 후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해요. 후보자는 종교적 신념이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서 나도 후보자와 동일한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이 정도로 특정 종교의 신념을 가진 분이 국가인권위원장의 자리를 맡는다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될 겁니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질문을 한 국회의원도 이 인권위원장과 같은 종교라는, 같은 기독교라는 거예요. 나도 당신과 같은 기독교인인데 당신처럼 이렇게 특정 종교에 대하여서 신념을 강하게 가지고 국가인권위원장인 공적인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당신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발언을 한 국회의원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여기서 거론할 수는 없죠. 하지만 순천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본인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당신은 너무 위험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미국 안에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됐죠. 그리고 이 미국에 있는 감리교단에서 그것을 받아들였죠. 미국의 우리나라 감리교단 말고요, 미국에 있는 감리교단에서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 미국에 있는 감리교단에서 감리교단 안에 속해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을 향하여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 영상을 통하여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들어주세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 갈등이 교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찬성한 교단의 반대의 뜻을 나타낸 일부 한인 목사들이 파면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두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동성 결혼을 받아들인 교단의 뜻을 거슬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동성애 이슈가 동성애 이슈를 통해서 교단 분리 문제가 대두가 되었잖아요. 어차피 우리 교인들이 투표했다는 것, 또 우리 교인들의 성향과 담임 목사인 제 성향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파송 중지, 쉽게 얘기하면 해고, 파면인 거죠. 그 통보를 하고 이제 우리 교회를 6월 30일까지 있다가 이제 떠나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미국의 주요 교단에 속하는 연합감리교회는 최근 동성 결혼의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교단에 소속해 있는 일부 교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각해지자 교단 측의 뜻을 거부한 목사를 예배 중간에 파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What kind you address? Just 1 minute. And I know he has been here for a long time and has done good ministry here. But the bishop feels that at this point in time, starting July 1st, he will be your new pastor here. Okay. Okay. If you sit down, I will close.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단 탈퇴를 결정을 했어요. 3분의 2 이상 79%가 찬성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 저희 2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시던 분을 이제 하루아침에 예고도 없이 이제 이달 말로 해고를 조치를 취했는데, 교단 측은 교리를 내세우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Jesus reached out to everybody. And some biblical scholars think that thorn was that Paul himself was LGBTQ. 연합감리교단이 동성혼을 찬성한 시기인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교단 탈퇴를 결정한 교회는 1,800여 개에 달합니다. 교단과 교인들 사이에 동성애와 관련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이상 이 같은 갈등은 지속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네, 지금 이게 미국 감리교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였다고 해가지고 설교 중간에 목사를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당신 파면이요, 교단법에 의하여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헌법이 있잖아요. 그 헌법에 의하여서 당신 파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부터 다른 목사가 올 거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우리 통합 측, 장로교 통합 측은 이렇게 하진 않죠. 감리교단이기 때문에 감독제에 의해서 저렇게 돌아갈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됨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일으키는 파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이 동성애자들이 와서 결혼을 요청을 했을 때 그걸 거부하게 되면 목사는 고소를 당하여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뿐만 아니라 저렇게 목사가 설교하는 도중에 와가지고 마이크를 빼앗고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교단법에 의하여 이 목사를 파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에 오지 말라는 법 없지 않아요.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면 정부 차원에서 교단에 제지가 내갑니다. 정부 차원에서 교단으로 제지가 들어가게 되고 교단도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모든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헌법의 개정에 의해서 내려가게 되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 중에서 동성애 차별에 대한 설교를 하거나 제가 지금 이런 설교를 하면 당장 고소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단 차원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헌법에 개정되어서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목사 면직을 당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세상이 한국교회 안에 안 온다? 아니에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반드시 이 순리로 따라 돌아와요. 지금 미국 교회가 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이런 일이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국가인권위원장이 그거에 대하여 나는 동성애자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라는 말을 하니까 국회의원이, 그것도 목사의 아들이고 본인도 교회를 다니고 있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당신은 위험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도래할 것을 바울은 이미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서 이런 말을 남겨놨어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단체를 믿는 구원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회심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감리교단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도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바울을 향하여 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 세상은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마이크 타이슨과 같은 핵주먹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습니다. 링 위로 올라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그 순간 우리는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이크 타이슨이 있는 링 위로 올라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그들의 제도와 그들의 법과 그들의 사상과 어떤 그들의 법칙 앞에서 여러분들 한 대 맞고 KO 당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 우리는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정말로 나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끄럽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정말 예수가 분명하고 복음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3분의 1 이상이 다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진짜 예수 만난 사람들이냐,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냐 한번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들도 여러분 이제 40대들이에요. 이제 40대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들이 20, 30년 전만 해도 다 교회 학교 학생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세대들 잘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링 위에 올라가서 만나게 될 타이슨은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청문회 때 또 다른 국회의원이 이 국가인권위원장을 향하여서 진화론에 대하여서 창조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창조론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국가인권위원장이 후보자가, 그때는 후보였죠. 지금은 이제 인권위원장이지만 그 양반이 정확하게 얘기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누구도 공적인 자리에서, 뉴스에서, 이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 이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누가 보다도 이분도 어떤 종교적 신념이 뛰어난 분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거기서 당당하게 창조론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공직자라고 할 사람, 공직 후보에 올라간 사람이 지금까지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국회의원이 뭘 얘기하냐? 이 국가인권위원 후보자가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창조론도, 이것도 아니에요, 교육과정에서 창조론도 함께 가르쳐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화론도 하나의 가설이기 때문에 창조론도 함께 교육과정에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국회의원은 과학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본인 무덤을 파죠. 진화론에 대하여서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나도 모른다. 내가 땅을 파보지 않은 이상, 내가 이 지구의 땅을 파보지 않은 이상 알 수는 없지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니까 믿을 뿐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국회의원이.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진화론이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믿을 뿐이다. 내가 땅을 파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나는 믿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은 뭔 말일까요? 진화론도 여러분들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과서에 있으니까 그냥 믿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지구의 나이를 여러분들 몇 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46억 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창조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5천년에서 6천년 정도 된 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질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중에 한번 가서 보세요. 그랜드 캐니언에 내려가서 보면은 콜로라도 강이 흐르고 있는 그 강까지 내려가면 태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땅이 있어요. 그 땅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층층마다 각 생태계의 어떤 시대가 있죠. 그 시대를 따져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랜드 캐니언에 가서 보시면 그걸 가지고 지질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지구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6,000년 이상은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46억 년 정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과학적으로 그것을 증명하지는 못해요. 가설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탄소 중립 측정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진화론도 그런 어떤 가설을 가지고 이 정도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듯이, 땅을 파보지 않은 이상 몇 년이 됐는지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진화론도 교과서에 써 있는 거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창조론도 진화론도 믿음의 접근 방식으로 가야 되지, 과학적 접근 방식으로 갔다가는 진화론도 틀리고 창조론도 틀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후보자의 어떤 신념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들에게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고 증명되지 않는 진화론을 계속해서 주입해서 가르치는 것과 어차피 보면은 다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어떤 믿음과 창조론도 성경책에 나와 있으니까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믿음의 접근 방식으로 나가야지 과학적 접근 방식으로 나가면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린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과학적 접근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접근 방식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 드렸던 적이 있죠. 사과를 딱 보여주면서 여러분들 태어나자마자 사과 보자마자 아 사과 이렇게 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태어나자마자 배를 보면서 아 배 이렇게 말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부모님이 그림 갖다 놓고 이거 뭐라고? 배 이거 뭐라고? 사과. 아이고 잘했어. 사과야 사과. 이건 뭐라고? 바나나. 바나나 뭐라고? 바나나. 계속해서 주입해서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나중에는 그거 보면 아 바나나구나, 아 사과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천지 만물을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죠. 자, 그것을 이사야서 40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하였나? 눈을 들어서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 내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 지었어. 이거 바나나야? 바나나. 사과야? 사과. 내가 천지를 창조했어? 창조했어. 뭐라고? 창조했다고. 그러면서 또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진짜 똑똑하니까 똑똑하게 만들어놨어요. 말을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 안에 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이 비밀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안에 다 넣어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알면 알수록 누구도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지 만물까지 볼 필요 없잖아요. 우리 인간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인간들이 인간의 몸을 아무리 연구하고 연구해도 다 아나요? 인간의 몸의 신비도 몰라요. 지금 뇌 구조도 모르고 있어요. 뇌가 지금 작은 우주라고 얘기하는데 뇌에서 어떻게 세포가 돌아가고 어떻게 세포가 작용하고 있는지 어떤 세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세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과학자들 몰라요. 아는 것만 조금 알고 있는 거지 그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도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 말씀한 건 뭐냐면 창조론과 진화론 놓고 과학적으로 따져 들어가다 보면 창조론이 맞다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고 누구도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주변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꽤 많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지 않나요? 국가수 같은 데나 어떤 이 과학자들이나 박사님들이라고 하는 분들 이분들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특별히 지질학을 연구하신 지질학 박사님들 한번 만나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창조가 맞는지 진화가 맞는지. 화성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들 창조가 맞다라고 지질학자들은 하나같이 일구이연하고 있어요. 하나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국가인권위원장한테 질문을 던진 이 국회의원이 누구였냐? 고려대학교 지질학 박사예요. 고려대학교 지질학을 전공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목회학 석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놀라지도 않네요, 진짜. 이 사람이 고려대학교 지질학과를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회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으로 건너가서 목회학 석사를 합니다. 신학대학원을 나왔다는 거예요.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거기에서 미국 교회에서 목사가 되겠다고 부교육자 생활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다시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네요. 국회의원 배지를 다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후보자를 향하여서 참 기가 막힌 발언을 해요.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와 기독교를 향하여 질문하던 이 국회의원이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라고 겁박하는 발언을 합니다. 이 후보자와 기독교를 향하여 창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후보자와 기독교를 향하여 당신은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탈레반주의자가 누군지 아세요? 탈레반은 이슬람교의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살인과 테러를 저지르는 자들을 탈레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인권위원장인 후보자와 기독교인들, 창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테러 집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탈레반이 2007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2007년도에 사진 보여주시면 샘물교회 단기 선교팀 가운데서 배영규 목사를 죽이죠. 이 탈레반들은 아직도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도 극단주의 테러 단체예요. 아직도 이들은 존재하고 있고 아직도 이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테러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런데 창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후보자와 창조론을 믿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테러 집단이라고 얘기한다는 것.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대학을 나오고 부교육자로 사역됐던 사람이에요. 본인도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고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 배지 하나 때문에. 한 정당의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고 본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창조론을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탈레반주의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고 두려워할 줄 모르는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그분을 향하여 뭐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건 제가 뭐 판단할 수 없는 문제고 해서도 안 되는 거지만 그분이 했던 이야기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당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소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당신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소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분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얼굴 붉혀가면서 그렇게 큰 소리 쳤을까요? 4년밖에 되지 않는 배지, 국회의원 배지 그거 하나 믿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보다 4년짜리 국회의원 배지가 더 강할까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피보팅을 해야 될까? 정말 세상은 이렇게 타이슨과 같은 핵주먹을 가지고 이렇게 날리고 저렇게 날리고 기독교를 향하여서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타이슨에게 너희들을 보내는 것 같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마이크 타이슨이 있는 그 링 위로 내가 올려보내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뱀 하면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죠. 뱀 하면 물론 뭐 어렸을 때는 잡아서 먹으면 단백질도 좋고 괜찮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지금은 그냥 뱀만 봐도 징그럽잖아요.
또 뱀하면 성경적으로도 사탄이 그냥 바로 떠오르잖아요. 선악과 사건 때 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뱀을 비유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여러분, 이 엄밀히 따지면 사탄이 뱀을 이용한 것이지 뱀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사탄이 뱀을 이용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뱀의 본질적 습성은 공격이 아니고 여러분 방어라고 얘기합니다. 중동 지방에서 뱀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 있는 뱀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먼저 건드리지 않는 이상 공격하지 않아요. 방어를 할 뿐이죠. 물론 먹이를 잡아먹을 때는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게 뱀이지만은 그건 어느 동물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렇지만 뱀은 먼저 건드리지 않고 공격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여러분들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어적 입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가 찾아왔을 때는 빠르게 공격하는 동물이 바로 이 뱀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 크리스천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순수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없어서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들을 당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 이것은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들을 할 때가 많죠. 물론 주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어리석은 말과 행동들로 인하여 쓸데없는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 그것은 상급이라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어리석은 말과 행동들, 지혜 없음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고난들,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고난들을 당하는 건 고난당하고 난 다음에 상급도 없어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한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요.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슬픔,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 고통, 환난, 핍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실 때라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러면 여러분, 지혜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무조건 무슨 일을 추진하고 진행하고 어떤 행한다면 넌 분명히 낭패를 봐요. 어떤 낭패예요?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해요.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하고 나중에 슬픔 가운데 빠지죠. 저는 우리 광교회 성도들은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받으세요. 그것은 상급이라도 있으니까. 또 비둘기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순결하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정직한 크리스천이 되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정직한 크리스천이 되라. 그럼 비둘기의 의미, 비둘기의 상징이 뭐예요? 평화예요. 화평이죠. 비둘기의 상징은 평화이고 화평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끼리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뭉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쌈딱들처럼 물어뜯고 있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평화를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화평케 만들어야 돼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등지지 말고 세상 속으로 아우리치 들어가서 거기에서 쌈딱들처럼 싸우고 앉아있는 세상에서 평화를 만들어라. 너희들이 들어가서 평화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논란을 만들고 논쟁을 만들고 다툼을 만들고 전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평화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화평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럼 국회의원들 보세요. 얼마나 쌈딱들처럼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서로 물고 뜯고 으르렁거리고, 그 속에 제대로 된 크리스천들이 들어가서 평화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들이 정말 예수만 잘 믿는 이런 크리스천들 말고요,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니까요.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날고 뛰는 것 아름답죠. 귀한 모습이죠. 근데 진짜 크리스천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세상 속에서 날고 뛰어야 되죠. 세상 속에서 평화를 만들고 세상 속에서 치유와 회복과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라의 품격과 국격을 높이는 국가대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들어가서 국회를 변화시키고 청와대를 변화시키고 나라의 굵직굵직한 기관들에 들어가가지고 그곳을 바꾸는 거예요. 왜 정치인만 되면, 왜 그렇게 착하던 사람들도 국회의원 배지만 달면 왜 이렇게 변할까요? 꼭 마치 그런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예비군 복장만 입혀놓으면 막 갑자기 껄렁껄렁 막 이렇게 돼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너무 착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예비군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갔는데 이제 학교 신학생들끼리만 이렇게 훈련을 받아요. 다 받으러 갔는데 예비군 훈련장에 딱 들어갔는데 예비군 복장을 다 입고 갔거든요. 다 교회 전도사님들이잖아요. 다 교회 전도사님들인데 예비군 복장 입고 올라오니까 다 아저씨가 돼버려요. 다 아저씨가 돼갖고 말 징그럽게 안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국회에 그 군인 하는 그 현역 군인이 나중에는 막 이렇게 통제를 안 따라주니까 이렇게 그냥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전도사님들 왜 그러세요? 전도사님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들조차도 군복만 입혀놓으면 변해버려요. 마찬가지로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던 사람들도 국회의원 배지만 달면 이상해져 버려요. 마치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물론 힘을 갖고 있죠. 이번에 보니까 명절 떡값만 하더라도 800만 원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국회의원들. 그런 건 관심 없으시군요. 떡값만 국회의원들 명절비만 800만 원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힘이 있죠. 자, 그런데 그들이 국회의원 내려오면 어떨까요? 온순한 양이 돼요. 변호사고 검사 되기도 하고 뭐 그분들이 교회하고 똑같이 선거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쌈딱처럼 싸우다가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교회 와가지고 앉아서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뭐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와서는 다 거룩한데 다 정직한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에 나가면 똑같아요. 그냥 똑같이 쌈딱이 돼버리고 이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한국교회 안에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마이크 타이슨과 같은 핵주먹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만나야 될 텐데, 그런 세상을 만나야 될 텐데,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피보팅을 해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은 떼지 않고 다른 발 한 발을 지혜롭게 순결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공유하고 패스하고 공격하면서 경기에서 이겨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두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이런 어떤 방식과 방법들을 가지고 복음의 피보팅을 우리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까지도 이 아름다운 전통이, 이 온전한 신앙의 계승이 이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고 점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부피와 힘을 하나님 가지고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떤 피보팅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주님 기억하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는 일에 힘써 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교단과 교회를 초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네 교회 내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한국 땅 안에서 정말로 예수 복음, 생명의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흘러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것, 언제나 복음이 이긴다라는 것, 아무리 마이크 타이슨과 같은 핵주먹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복음이 이기고 예수가 이긴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주여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여수시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함께 합력하여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가 초창 기도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정신 차리고 국회의원들이 아버지여 국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는 믿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바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막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교단도 힘을 못 쓰고 교회들도 힘을 못 쓰고 세상 제도와 사상과 법칙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미국 교회 안에 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너무 많은 영향력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이제는 예배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 외 또 다른 그보다 더 크고 더 강한 금지법들이 아마 또 통과가 될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가 힘든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교회당에 와서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여러분들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너무나도 편하게 내 때는 괜찮겠지, 아니에요. 우리 때 이미 도래해 있어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전라남도가 제일 먼저 지금 앞장서고 있는 거 아세요? 심각한 거예요.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도 지금 막아달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세상에 굵직굵직한 힘 있는 자들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어요. 그럼 누가 바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잘 되어서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국가의 기관들 속으로 우리 자녀들이 들어가야 돼요. 다음 세대들이 잘 되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잘 가르쳐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될 시대는 거대한 댐이 있는, 그냥 물고기 손으로 잡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북치고 장구치면 오는 그런 주일학교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대한 댐이 우리 아이들 앞에 있어요. 거기서 우리 아이들은 살아나야 돼요. 그 아이들에게 진짜 우리가 예수 생명, 예수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고 심어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더 잘되고 국가대표까지 올라갔을 때에 이 국가인권위원장처럼 창조론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리더십들이 우리 강림교회 다음 세대들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것이 통과되면 계속해서 도미노처럼 더 크고 더 크고 더 큰 것들이 여러분들 통과되면서 교회 안에 밀려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는 이제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국가대표가 되어서 나라의 굵직굵직한 힘 있는 권력기관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그곳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그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무엇인지 내것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여러 가지 인권을 앞세우고 아버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아버지 아버지 모든 자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흉터를 공수가 하오니 주님의 역사를 주시고 모든 것 방금이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데는 아버지가 주님 방금 은혜에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계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 보다 보면 기도로 반격할 수 있는 아버지 공격을 받으셔서 감사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기도보러 가도록 말미암아 아버지 또한 방법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잘 되시는 데에 아버지 무거운 짐을 지어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늘에서 아버지 변하지 않는 변함이 없는 진리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준비하는 자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가 듣지 않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그늘길이 강합니다. 아버지 그 파도가 너무나 거셉니다. 아버지 우리 어린 영혼들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힘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아버지 이들을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들로 아버지여 성장시켜 주시오며 아버지 그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 아버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나라를 힘들어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는 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아버지 건강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의 진리 가운데 굳건히 아버지 온 세상을 불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아버지 거짓 이론이 아버지 온 세상을 잠식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아버지 세상적인 안목을 볼 수 있는 아버지 주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자의 현상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써 아버지 주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아버지 영적인 힘으로 막아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결코 무너지지 않아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결코 무너지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위하여서 아버지를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굳건한 교심을 말미암아 아버지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을 결코 얼룩지고 아버지 성을 주셔버리자 아버지 세대에 물려주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깨끗하게 만든 우리 모든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 잘 가꾸어서 아버지 주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버지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아버지 간절히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의 힘을 주고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같이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특히 우리 광림교회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할 때 정말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서 복음의 등대로서 예수님의 빛을 비칠 수 있는 우리 광림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 광림교회 안에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똘똘 뭉치고 하나가 되어서 정말 세상에서 참된 예수님의 빛을 비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믿음의 선하는 우리 광림교회는 아버지 우리들만 즐거운 아버지 일어서 같은 교회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보내는 구조성과 같은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버지 영혼을 건져내기 위한 것들입니다. 아버지 우리끼리만 즐겁고 우리끼리만 행복한 아버지 그런 곳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아버지 믿음의 힘으로 아버지 끌어내는 아버지 구조성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등장에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을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 가운데 아버지 뜨거운 사랑으로 아버지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디 가는 교회가 더욱더 기로하고 말미암아 연합과 일치를 이루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운데 대단히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결코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광림교회가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불신에 넘어가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며 믿음의 거짓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하나님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 사랑을 이곳에 아버지 계속해서 심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혼을 아버지 어느 밤새기를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아버지 사고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통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과 살아갈 때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기도하시고, 간절한 소원의 제목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 받게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우리 가정은 아닐 거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건은 언제 어떻게 당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자녀들의 진로와 취업의 문이 열리고 결혼과 태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타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공부하고 있고 직장 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또 독립해서 나가 있지만은 그래도 내 자녀들을 어느 지방에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건강함 가운데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 명절을 맞아서 먼 길 오고 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어떤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고 잘 다녀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도 함께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서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더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주님 치료해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간절한 소원의 제목이 있는 것들, 또 성령 충만함 받기 원하는 것들, 성령께서 큰 부으심이 있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다가 우리 자율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픈 곳에 손을 대고 아버지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하여서 아버지 머리에 손을 얹고 아버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 아버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시는 많은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고통을 아버지 결코 헤매지 말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고통을 아버지 결코 헤매지 말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아버지 눈물 흘린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아버지께서 아버지 그 기도인 그 응답의 때도 이미 다 준비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아파요. 너무 어려워 주시며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이 떠나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주의 그 말씀을 이 시간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주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께서 못 고치실 병이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옵시고 아버지를 관계 모든 자녀들을 아버지 함께 사랑하는 바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 앞에서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아버지 충동하며 간구하는 믿음의 자녀들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안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아버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버지 가득히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간구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입술의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눈에 아버지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간절한 기도의 소목이 있어 아버지 가슴에 손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의 제목들을 아버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인간의 힘들을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버린 아버지 그 상황들 아버지 정말 힘들고도 아버지 괴로운 상황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이 문제의 제목들을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머무는 것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인간의 모습으로 남을 결코 그것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